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하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훌륭한 후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국민이 대통령 선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믿음과 소망과 감사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픈 이들을 치료하시며 성도들 일터를 축복하시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화목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포항 한박 웃는 루세 집사님 댁에서 점심을 섬기는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족들 믿음을 위로하시며 채워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랫동안 한국교회 그 중요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제자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시작한 교육인데 매우 훌륭한 신앙 훈련 방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훈련이 의도치 않게 한국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굳이 찾자면 한 가지 정도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기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꼭 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가 주 과정이다 보니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제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한번 그것을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이 절정에 달았던 것을 제가 볼 때 아마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쯤이 예수님 사역이 절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성경 기록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 들판에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정말 부지기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12명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당부의 말씀이 아주 특별하신 분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예컨대 목사님, 선교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앙고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등하게 존귀한 영혼이고 이 중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히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헌신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당부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여야 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에 어울리는 헌신이 받쳐져야 되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도 6개월짜리 제자훈련 과정 정도는 좀 통과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의 체험도 좀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수한다거나 또 남다른 체험을 해야 된다거나 또 특별한 헌신이나 수고가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딱 한 가지 필요하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한 가지 마음이 그 마음에서 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하는데 제자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제자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으로, 표본으로, 모델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좋은 제자가 되어가고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말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가 무슨 신비 체험이나 또 신앙의 지식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헌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구나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목사의 자격을 딱히 갖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가득한 부담을 가지고 안수식을 참여하게 됐는데 돌아보니 자격을 갖추어져서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또 목사로 그렇게 되어가는 온전치 않지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제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체험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관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또 이 관점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종교학자들이 종교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표층적 종교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층적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표층, 심층이라고 한자말 하니까 되게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표층적 종교인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얇게 하는 사람, 심층적이라는 걸 깊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게 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게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얕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그 회의와 불안에 늘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 속에서 깊은 맛을 맛보지 못하고 늘 변두리를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생활에 빠졌던 사람들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고, 그 삶이 풍요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얕고 깊고의 차이가 어떤 걸로 결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면 신앙생이 깊고 없으면 얕고 또 깊은 체험을 했고 안 했고가 그거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차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얕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먼저 뭘 추구하냐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안정, 평안, 또 둘러싸고 있는 삶의 고민의 해결, 물질적 축복과 성공, 그리고 형통,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표층적 신앙입니다. 혹은 신앙의 삶이 얕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심층적 신앙, 좀 자기 신앙이 좀 깊어진 분들의
그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의 변화라는 겁니다. 물론 신축적 신앙인들도 삶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만 내 소망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길 바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소망이 실현되기를 늘 관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의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끔 기도응답도 받고 그리고 어떤 체험도 하긴 하는데 초실감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삶의 자리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얕으니까 신앙이 실망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쉽게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된 관심이 나의 변화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점점 변화해 갑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인데 조금씩 생명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생각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지친 영혼들이 와서 기댈 언덕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더 따뜻하고 품이 넓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 당연하게도 주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주님 당신 나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당신 닮아가기로 합니다. 하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길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심직적 신앙의 길, 좀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십니다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심층적 신앙의 길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제자, 깊이 있는 제자, 예수님 표본으로 삼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야지 제자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더 따뜻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표본으로 삼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늦더라도 그 걸음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 말고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잃어버린 양을
꼭 그들의 동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잃어버린 양을 쉬운 성경 메시지에서는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속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으로 또 어떤 목사로 더 큰 일을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런 오대양 교지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참된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큰 결심,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가까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아주 작지만 선한 선택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수고와 헌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 재앙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병 고치는 권능, 사람을 살리는 권능,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아마도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목사인 나도 이런 권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텐데 우리는 이런 권능이 없는데 여기 가까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묻는데 문득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고면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은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면, 바로 누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누가 우는 사람이 있거든 같이 울어주는 공감. 그 공감이 바로 우리에게 준 권능이 아닐까.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며 기쁨이 2배가 되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러면 슬픔이 반이 되면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권능, 그 권능만 잘 사용한다면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남은 날들이 많은 분도 있고 좀 별로 많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삶을
남은 날들을 우리가 이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우는 그런 위로자로 사는 겁니다. 이 정의의 사도 역할 막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 보고 하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효과적인 사역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 위로하는 위로자로 그 역할을,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모범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제자의 길과 삶은 내 삶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는 당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바로 여기 가까이의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어주는 그 공감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제자들이 모임 자체가 천국과도 같이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경주 성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모르겠어. 또 가위바위보.